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은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이란 에스겔서 후반부의 주제로 돌아옵니다. 35장에서 세일산으로 표상된 에돔의 죄를 질책하고 심판을 예언하신 하나님께서는 36장에서는 이스라엘산으로 표상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고 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수치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돌이켜서 선한 민족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 때문에 이방 땅에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세일산이 에돔이라는 나라 혹은 에돔 족속을 지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산도 이스라엘 혹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산과 동의어인 옛적 높은 곳도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에스겔은 이제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서 그의 동족들을 위한 격려로 주제를 바꿨습니다.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그 땅을 빼앗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누구의 땅을 빼앗아 노력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땅, 내 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에게 강탈당한 이스라엘 땅을 내 땅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은 내 백성인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땅을 노략하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백성의 피를 흘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당한 수욕을 그분께서 당한 치욕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절에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4절부터 25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지만 그 전에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들이 24절부터 열거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우리들을 친히 인도하여 본향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죄로 더럽혀진 몸으로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으니 맑은 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여기서 맑은 물이란 정결의식에서 사용되는 물로 속죄를 상징합니다. 또한 죄의 정결이란 측면에서 신약시대의 물 침례를 예표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십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은 용서받은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새로운 인격을 총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 말씀을 순종하게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하셨으니 언젠가는 분명히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또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37절 그리고 38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래도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반드시 성취될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에 이스라엘이 간구와 순종으로 동참할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우리는 할 게 없이 그냥 보기만 하면 된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차피 다 역사하실 텐데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한 번 하면 됐지 여러 번 반복 굳이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을 신명기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도 초기교회 사람들도 성령을 받기 위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에 힘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힘듦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역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에 동참하며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반 조의진 청년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조의진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의진 청년이 하고 있는 학업에 주님 함께 하셔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여져서 주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 기둥같은 조의진 청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새 영과 새 영을 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야 비로소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항상 기도함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그 영적인 그리고 엄청난 주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